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987년 10월에 레바논에 억류된 외국인 인질들이 풀려나면서 한국의 도재승 서기관이 21개월 만에 억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도재승 서기관 이야기를 옛날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도 서기관과 함께 잡혀 있었던 인질 중에 하나 장폴 가우프만이라는 프랑스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장편 소설을 쓰는데 특별히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 있을 때 그 나폴레옹의 어떤 그 심경의 묘사를 탁월하게 기록한 어떤 그런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3년 이슬람 지하드 감옥에서의 경험이 이 나폴레옹 소설을 쓰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폴이 인질에서 풀려났을 때 3년 만에 풀려났을 때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갇혀 있는 동안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세 권의 책이 저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또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 그리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였지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인질 생활을 겪고 나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장폴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이제는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빗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나뭇잎의 떨림을 들을 수 있으며 두 줄로 늘어선 가로수 사이에 아른거리는 새벽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프랑스 파리에는 빗물이 떨어졌고 나뭇잎이 흔들렸고 가로수 사이에 새벽이 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3년의 인질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빗물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합니다. 나뭇잎의 그 작은 떨림에 그의 마음도 같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사이에 아른거리는 새벽이 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가 새로운 것을 보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고 그의 시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의 고난의 기간, 3년의 억류 기간이 늘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떨림과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각이 교정되면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감격이고 떨림이고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상, 사람들은 늘 경험하는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떨림이고 그것이 놀라움이고 그 가운데 사는 것, 믿음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죠. 또 하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눈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냥 무덤덤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그것, 무엇의 차이라는 겁니까?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왕자에서 살인자로 추락되면서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40년 동안 잊혀진 가운데 살았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던 일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그냥 단순한 일을 했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히 끝장난 모세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400년간 소망 없이 살았던 한 민족이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소망 시리즈 세 번째는 끝난 인생, 끝난 민족을 일으키는 스토리예요. 이미 인생이 끝났고 이미 그 민족은 끝났어요. 400년 동안 그냥 잠잠하게 있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죠. 그런 인생, 그런 민족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열재앙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홍해 사건,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3장이에요. 이 3장이 있었기 때문에 열재앙도 있었고 홍해의 사건도 있었고 광야의 삶도 있었고 가나안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모세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3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요 작은 7절 한 절에만 그 동사가 많아요. 8절까지 하면 더 많죠. 이 400년 동안 정적을 깨뜨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동사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인가 하니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이게 인카네이션이죠. 성육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늘 위 높은 곳에서 보시고 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게 뭡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도 사실은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실은 삼위 하나님 전체가 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려가서라는 말이에요. 내려가서.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구원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이론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니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딱 좀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영적인 희열을 설명합니다. 야, 그 구원받으면
희열이 있고 그 다음에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안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의 그 현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저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쁨과 평안이 구원의 핵심이라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며 살다 보면 기쁨이 늘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안이 늘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구원의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병 나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 병 나음 체험이 구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병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해방이고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죄의 것들, 어떤 욕망, 그 욕심, 죽음으로부터 해방, 어둠으로부터 해방,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사라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해방, 벗어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방에서 구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함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해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만 되면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살 수 없으면 또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방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자유민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는 데까지 들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자유민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풀려나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민은요, 법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자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은 반드시 법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법이 있잖아요. 자유민은 법 가운데 살아요. 근데 노예는 법이 없어요. 뭐가 법입니까? 주인의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말은 언제나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노예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똑같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법 가운데 있는데 이 주인은 그냥 마음이 그냥 계속 죽을 듯이 변하기 때문에 이 노예가 어떻게 살지를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유민은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 법 가운데 사는 사람, 자유민인데 법이 없다? 자기의 삶의 규칙이 없다? 그 사람은 자유민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예예요. 자기가 늘 죽을 듯이 이렇게 손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서 어쩔지 할지 모르게 사는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1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기껏 자유민으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 자기에게 엮어놓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계명이 무슨 말인지 잘 한번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 위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너 위에 다른 너희를 지배하는 어떤 것도 없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 눈치만 보면 살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눈치만 보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문제가 인종차별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너 위에 어떤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것처럼 자유에 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누구한테 자꾸 굽신굽신거리게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굽신거리지 말고 너희 위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선언입니까? 지금 이 말씀 성경이 사실은 그런 것으로 다 열려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 위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선언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부터 그 출애굽기를 가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의 구원의 그 목표가 뭡니까? 자유인인데,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의 해방, 우리의 욕망에서부터의 해방,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 해방이 끝이 아니라 해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민으로 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하심.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땅의 변화입니다. 땅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환경의 변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요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시각을 한번 교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땅이 변화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오지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늘 그 땅을 다녔어요. 신의 광야와 신의 산 언저리, 신의 산이 호렙산이니까 언저리를 늘 다녔던 땅인데 그 땅을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실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를 낙심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도망가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대체 모세가 늘 다니던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땅을 걸으면서 늘 낙심하고 원망하며 힘들었던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그 땅을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절망을 줬고 고통을 줬고 아픔을 줬던 그 땅이고 그 환경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부터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은 저주의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저주의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저주의 땅, 절망의 땅이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약의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그 성육신을 본다면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신을 벗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뭔가?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활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옷을 벗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뒀다는 말이죠. 저 사람 옷 벗겨.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못하게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네가 하는 일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쫙 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지금 전쟁 나가고 있는데 신을 벗으라 그래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너 옷 벗어. 누가 장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누가 대장이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옷을 벗고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잖아요.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이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그 이력서의 한자 의미가 참 재밌어요. 이력서 그럴 때 이라고 말할 때 밟을 이자입니다. 력이라는 말은 신발 바닥 역자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가 뭔가 하니 신발 바닥이 밟고 지나가는 곳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밟아온 경로가 이력서죠. 이력서가 그거지 내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그 많은 이력서들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오면 이력서가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민 올 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많은 경우 자신의 방향이 진로가 결정된다. 신을 벗는 거예요. 과거 한국에 있었던 그 모든 이력서는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줄 새로운 신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신이 소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소망이죠. 이제는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말하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나를 잘 아는데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약합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말도 못해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그 당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제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때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싸울 때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마. 재판관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왕자였고 재판관 노릇을 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정상적으로 불이 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불 나는 거 가끔 보는데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재로 다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은 기능하지 못하는 나무, 재만 남은 나무.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본 나무는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재가 되어져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마 곁떨기 나무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렇게 불타면 저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어지고 더 이상은 불을 태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겠지. 그런데 나무가 불은 붙고 있는데 나무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불은 붙었지만 번아웃되지 않는, 계속적으로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나무, 그 나무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불타서 없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한때는 불꽃처럼 살았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무엇인가도 이루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다 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태울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모세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또 앞으로 다가올 인생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굉장히, 이 모세가 굉장히 자기 이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 나무가 불타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무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모세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미 다 재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더 이상 불태울 것이 없어. 근데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했던 사람들이 보니까요,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이 63%더라고요. 그 굉장히 놀라운 자료인데,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재가 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것. 지금 그 나무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가 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40년간 버려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400년간 잠잠하게 재처럼 지냈던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불타는 떨기나무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니까 번아웃 되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을 태울 수 있는 그 나무.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점자로 쓴 일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음은 눈으로 보인다라는,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을 쓴 이재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미랄 연합회 대표로서 세계 6억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뛰었고, 지금은 총신대 최초로 시각장애인 총장이 된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이 이제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에서 냈는데 이 책을 이제 내면서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가 그 원고를 다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인이 됐어요. 이 책 보면서 원고 교정하면서 신앙인이 됐어요. 그 실무를 맡았던 그 부장 역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다 씻고 다시 교회에 가게 했던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재선은 15살 되던 해 겨울에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15살에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몰려오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매어서 죽으려고 감나무에서 목매어서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분열되는 현상까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 형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맹아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 맹아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그 이제 그 기독교에서 하는 맹아학교가 몇 개 있어요. 아주 이제 그 잘했던 그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거기서 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그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게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눈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개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두 가지는 부족한 시각 장애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세 개의 눈이 밝으면 건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이 그냥 쫙 비친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네 개의 눈 중에 하나를 잃었구나. 이 세 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한번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으로 인한 상실감, 미래에 대한 우울한 마음이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이 진정한 행복, 이 꿈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장애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이 이제 목표를 장애인을 도와주고 이게 이제 봉사, 장애인에 대해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는 것, 계몽,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는 계몽, 봉사와 계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국 미랄 선교단이 창립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펼쳐질 10년의 그림,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랄 선교단이 한국을 감당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펼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허황된 꿈이죠, 정말. 정말 현실성도 없고 허무맹랑한 것이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이제 유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명은 고통이었지만 또한 축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명 때문에 울었지만 실명 때문에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명 때문에 절망을 알았고 그 실망 가운데서 희망도 알았다. 실명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내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실명하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절망이 있었지만 많은 희망도 있었던 어떤 것을 보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서가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400년간의 공백을 가졌던 인생도, 맹인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인생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달라집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소망이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또 우리의 또 다른 문제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스토리예요. 모세를 일으켰던 스토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